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지 않으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어제 리버사이드에서 한 달에 2번씩 모이던 성경 공부 모임을 종강했어요. 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그 성경 공부를 끝낸 후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하도록 소감을 말하든지 각자 느낀 것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너무나 힘들다. 내 속에 갈등이 많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간절한 소원,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갈망이 없다면 정말 진지하게 내가 참으로 거듭난 것인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가진 자들이라면 가장 큰 소원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변화되고 싶고 성화되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생각하실 때 그 예수님의 성품의 그 여러 모습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우선적으로 다가옵니까? 한번 그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특히 내 마음에 와 닿는다. 여러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고 싶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고 싶다. 나는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그 섬김을 담고 싶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추구하는 변화된 모습 가운데 온유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생각을 한번 간절하게 그런 소원을 품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한다면 저는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 온유가 굉장히 시시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선한청지교회 처음 갔을 때 송강렬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것이 겸손과 온유였어요. 온유를 많이 강조하시고 하루는 저하고 얘기하시는데 현에도 언젠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제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제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온유는 특별히 주님이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스스로의 입으로 표현하신 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무엇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주님 스스로 당신을 묘사하신 그 모습이 온유와 겸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말을 할 때는 1차적으로 무엇보다도 그 온유하신 모습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이죠? 온유는 부드러운 것입니까? 온유는 약한 것입니까?
영어로 온유를 meekness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온유를 설명할 때 그 학자들이 meekness는 weakness가 아니다. 이것을 많이 설명을 해요.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없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그러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는 겸손과 짝을 이루는 단어예요. 사실 온유와 겸손이 그 두 개의 별개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에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겸손의 핵심은 나를 낮추는 데 있지 않고요. 나를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아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주장하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모습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자기를 부인하고 비우는 것이라면 온유는 그 결과, 겸손의 결과 우리 마음 안에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온유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공간이다. 내 마음의 여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그 모습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공격받을 때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마음에 결심하고 내 마음을 다잡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섬기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도할 때, 그러나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누군가 나를 공격해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되죠? 내 자아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이 자아가 건드려질 때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그 반응,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친절하고 자상하고 정말 온유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 정말 그분 안에 강한 자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이 자아가 건드려질 때 우리가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때 자아가 진정으로 깨진 사람은 건드림을 당할 때, 공격을 당할 때, 찔림을 받을 때 아파합니다. 되받아치지 않고 반격하지 않고 그냥 맞고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끌어안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어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겸손을 통하여 비로소 이제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공간, 내 마음의 여유. 자아가 꺾이지 않은 사람,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남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일시적으로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가, 스프링과 같은 자아가 한껏 눌려있는 상태일 뿐이에요. 누르고 있는 힘을 놓으면 더 반발해서 스프링의 그 힘이 더 위로 솟구치게 하죠. 우리들이 억지로 내 자아를 누르고 있을 때 그렇게 참다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가 아니고요.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자아가 깨어진 진정한 겸손의 그 자리에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라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온유가 드러나는 모습을 야고보서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우리가 이미 상고한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네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경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온유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말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할 때 그 말은 어떤 특성을 지니냐면 결국은 자기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깨진 사람은 말하기를 더디하고 늘 말을 조심하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성내기도 더디합니다. 성난다는 것이, 화를 낸다는 것이 자아의 반발을 의미하죠. 그 자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내기를 더디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심긴 돌을, 네 번째로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들이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여러분, 타고난 성격이 부드러운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깨어져서 비로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이제는 타인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 공간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온유로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 사실은 그 뒷부분도 다 포함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5절까지 오늘 살펴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서의 독자들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온유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온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온유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온유가 결핍된 상태에서 오는 여러 문제를 드러냈어요. 그 여러 문제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3장 1절에 보면요. 그 독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명예를 얻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죠. 내가 선생이 되고 싶다. 내가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적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3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야고보는 그렇게 묻습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선행으로서 지혜의 온유함을 보일지니라. 정말 그 지혜 있는 사람은요, 행동으로 드러나요. 선행으로서 지혜의 온유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그 대신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적 지혜를 추구했고 세상적 지혜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4장 앞부분에 보면 그들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장하고 나서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고 가르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싸우고 다투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온유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 뒤따르는 다음에 묵상할 본문들을 통해서 온유가 없는 이 교회의 모습,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은 하나의 유닛이에요. 하나의 단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 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불화하고 갈등하는 교회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불화하고 갈등했을까? 그 문제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를 다루고 다음 주에 또 두 가지를 다룰 것입니다. 오늘 다룰 두 가지는요, 정욕과 세상이에요. 이 야고보서의 독자들이 온유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하는 자세로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갈등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정욕,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세상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먼저 정욕 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조차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조차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너희 지체라는 말은요, 우리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육신 안에 어떤 욕심이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하고 있는 나를 사로잡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분출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정욕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des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 그것이 이유다. 그것이 근본 이유다. 지금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정욕으로 번역된 이 단어, desire로 번역된 이 단어는 그 원뜻이 쾌락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 만족적인 태도, 이것이 지금 욕심이고 정욕인 것이에요.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 만족적인 태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고 야고보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대조되는 세상적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 일으키는 갈등의 모습이 이 2절에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우리말 번역을 조금 바꿔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는도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하는도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너희가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두 구절이, 두 문장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 원하는 바를 갖고자 합니다. 근데 원하는 바가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살인하는 도다 하는 거예요. 이 살인하는 도다라는 말은 너무 강한 표현이죠. 정말 야고보서의 독자들이 교회 안에서 칼부림을 했다는 얘기일까? 정말 죽였다는 얘기일까? 아마도 그 뜻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봅니다. 여기서 살인한다는 말은요, 험담한다는 거예요. 말로써 공격한다는 거예요. 말로써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그러한 것을 거의 살인에 준하는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쏘아붙이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말로써 쏘아대는 이 화살은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우리는 서로의 인격에 상처를 주고 서로를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태도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어떤 그 감정이 그러한 상태로 흐를 때 주님은 그것을 똑같이 경고하십니다.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이 문제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문장, 너희가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은 3절에서 2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가장 자연스러운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취하겠다고 상대방에게서 빼앗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성취하려고 자기 힘으로 갈취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반문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 나는 구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구했는데 전혀 오지 않았어요. 응답이.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야고보 선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의 문제, 이 욕심의 문제는 사실 앞부분에서도 나왔던 문제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욕심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욕심을 품고 있으면요, 미혹돼요. 시험에 들어요, 내가.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릇된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짓기 마련이고 결국 마지막에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도대체 야고보서의 독자들이 무엇을 그렇게 원했을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했길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서로 싸우고 다투어야 됐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으셨던 것일까? 이들에게 있는 물질적인 필요였을까?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본문에서만 찾을 때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물질의 필요를 가지고 내가 좀 더 갖기 위해서 상대방에게서 그걸 빼앗고자 했을까?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갈등하고 충돌하고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는 그 내용은 무엇이죠? 그것은 2000년 전 이 야고보서의 독자들이 경험한 그 문제임과 동시에 오늘날에도 조금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요, 인정받고자 하는 태도예요. 다시 말하면 허영심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지체들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태도가 바로 지금 여기 묘사된 이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서 선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인정받고 싶어서 직분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을 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감투를 쓰고 내 이름이 자꾸 드러나고 내가 알려지고 누구나 나를 보면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존경을 해주지 않을 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할 때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나 상으로 들어가면, 속내로 들어가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이 교회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왜 그 사람의 말투는 나를 무시하는가? 얼마나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부딪힘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까?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하고 선생이 되고 싶어하고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그다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험담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옛날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야기예요. 아마 이제 노회장인지 노회장이라 그러면 이제 부노회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장로님 얘기입니다. 장로님은 노회장은 될 수가 없어요. 부노회장이 될 수 있고 총회장도 장로님은 될 수가 없어요. 아마 그 부총회장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노회장도 되고 아마 그 총회장도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다니시는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직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신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볼 때는 정말 저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부노회장이 되거나 부총회장이 되면 우리 교단 큰일 나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앉아서 계속 그분의 기도를 무효화시키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이분이 당선되면 우리 교단 큰일 납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보고서
아주 진실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일종의 선거 운동을 합니다. 나를 뽑아달라고. 제가 예전에, 지금은 교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있던 교단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특별히 목사들은 어떤 직분의 문제에 관련될 때는 당연히 사양해야 되지 않는가. 하라 그래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정말 많은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해서 민다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나서서 스스로 되겠다 그러고 그걸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물품도 뿌리고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급기야 어떤 문제로까지 비화하죠? 교회를 갈라놓잖아요. 내가 기분 나쁜데 이 내 기분 나쁜 것을 어떻게 풀기 위해서 내 편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짓는 일이 우리에게도 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고보서의 독자들이 처한 독특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싸우고 갈라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러한 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일에 진저리가 나서 교회를 떠납니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다투고 싸웁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떤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어떤 자기 만족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겸손과 온유와 전혀 반대되는 교만과 자기 주장과 혈기로서 드러나는 그 교회 분위기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심지어 야고보는 너희가 살인하는도다. 너희가 형제를 죽이는도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야고보서의 독자들의 문제는 욕심. 그것은 자기만족적인 그런 욕망,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우리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주장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욕심, 우리말로 정욕이라고 번역된 이 욕심은 무엇과 통하냐면 세상과 통합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 선생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 영적 투쟁에 세 가지 적으로 규정한 그 내용 중에 두 가지와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이제 야고보서의 뒤에 나오는 본문에 그 나머지가 또 등장합니다. 우리의 영적 투쟁의 세 가지 적은 무엇이죠? 우리 속에 있는 육신과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 아닙니까? 지금 야고보서 이 본문에 그 셋이 다 등장해요. 다음 주 본문에 나타날 것입니다. 마귀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정욕과 세상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적이라면 세상은 우리 밖에 있는 적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 욕심 사이에 내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들 안에 있는 이 그릇된 욕심, 자아 또는 이 육신을 충동하고 육신을 유혹하고 그럼으로써 육신이 세상을 쫓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한다면 세상의 길은 너를 성취하라, 너를 추구하라, 너를 만족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달콤하고 세상이 얼마나 유혹적이냐면
내 육신을 너무너무 만족시키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육신뿐 아니라 이 욕심뿐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의해서 계속해서 충동당하고 있고 유혹을 받고 있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여기 간음하는 여자들이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들이여라는 것은요, 여자 성도님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여자에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비유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신랑이세요. 그럼 누가 신부입니까? 이스라엘이 신부예요. 신약에 와서는 누가 신랑입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세요. 그럼 누가 신부죠? 교회가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간음하는 여자들이여라는 말은 여자 성도님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남자 성도이든 여자 성도이든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 그것은 우리가 간음하는 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것은 영적 간음이다. 야고보 선생은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을 좇아서 살려고 할 때 그것은 정확히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되는 세상의 책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저 아는 분이 저를 신청해 줘가지고요, 고도원 씨라고 과거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 연설문을 쓰시던 그런 일을 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책에서 좋은 그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매일 아침 이렇게 보내줘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큐티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 성경을 묵상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로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오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의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결국은 자아를 만족시켜라는 그 메시지더라고요. 하면 된다.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옳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케어 들어가면 그 중심에는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성취하라. 내 꿈을 이루어라. 너를 만족시켜라.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이 욕심, 이 정욕을 너무나 세상은 잘 알고 있고 이 육신에 대고 유혹하고 호소하고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고양이가 생선 냄새를 맡으면 저절로 그쪽으로 끌리듯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 욕심은 저절로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정욕을 좇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과 벗뛰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세상이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우리도 잘나고 싶어하고, 우리도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기도가 높아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좀 인정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 높아지고자 하든 낮아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자기 부인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변형된 이상한 복음, 이상한 기독교, 세상적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다 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없다. 우리는 받아야 될 고난이 없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없다. 왜?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모 3절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근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두 번째 이 내용을 바꿨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셨으니. 이게 맞대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천대 십자가는 물론 주님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길을 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다 지셨으니 여기서 그치면 이건 절반의 기독교예요. 절반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멸시천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좁습니까? 이렇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이러한 길, 이것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지 어떻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겠습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을 쫓아 행하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도 있어요. 여기 5절에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영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영으로 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영을 가진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우리의 몸 안에 영이 거하게 하셨죠. 그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몸 안에 영을 두시고 그 영을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에 의해서, 두 번째는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 벗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팔려 넘어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당신의 소유 삼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이건 영적 간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라고요? 육신을 쫓아 사는 것,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온유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겸손이 없고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추구가 있고 자기 만족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주의적인 믿음이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죠. 믿음이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고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껏 구할 때 큰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구절을 우린 너무 좋아해요. 문맥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 구하려면 큰 것을 구해야 되고 욕심이 많은 것을 거꾸로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오해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내가 정욕으로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간증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식에게 해로운 걸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돈이 많이 주어지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영원히 만몬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세상을 쫓아 사는데 계속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느냐? 싸움이 어디서 쫓아나느냐?
너희 안에 역사하는 정욕 때문이 아니냐.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욕심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예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믿음을 운운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야고보 선생의 표현대로 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조치라고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오늘 저희는 두 가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영적 투쟁의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욕과 세상이에요. 이제 다음에는 교만과 마귀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정욕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온유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